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나의 소유로 알고 노엽게 하며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여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의 흉악의 결박에서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평양과 북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구자혁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추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며 기도와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석유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듣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구자역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9구역 구자역 원로 장로님과 민길순 권사님의 자녀들이 원로 추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08구역 신묘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26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홍원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05구역 신현용 집사님과 박현숙 권사님의 장남 인철군의 결혼식이 6월 5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베뉴즈 웨딩 2층 그랜드 클래식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주기용 군의 결혼식이 6월 5일 토요일 낮 11시에 블리스 웨딩 4층 블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길 가는 동안 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한 주간을 돌보아 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주사 세상을 살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일들을 맞이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쓰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영혼 구원의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간절함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구자역 장로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먼저 오늘 원로로 추대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사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존경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도록 책임져 주시며 자녀 손들이 그 믿음 이어받아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기근과 가난으로 거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쳐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깨달은 바가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일상을 회복해 주시며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은 바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입원 중이고 수술했고 요양원에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어서 직장과 사업, 장사하는 것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대를 이어가며 영적으로 복을 누리며 그들의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코로나19 속이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구자역 장로님 원로 추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 앞에 나와 서시죠. 예. 추대사 구자역 장로님은 본 지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1년간 본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였으므로 원로 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구자역 장로님은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서교회
원로 장로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거기 계시고 장로님은 좀 올라와 주시죠. 원로장로 추대패 구자혁 장로, 장로님께서는 지난 2000년 강서교회 장로 장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1년간 본교회 장로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직분을 감당하시어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5월 3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서교회 담임목사 이덕한 외 성도 일동.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우리 기도로 내조하신 권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건 권사님 드리고 가족이 준비한 건 장로님 드리시고. 예. 여기 또 꽃이 있는가 봐요. 요거까지 받으시고. 예. 권사님 요거까지 받으시고. 예. 자, 이제 권사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장로님은 요 가운데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원로 장로 추대는 사실 좀 따로 시간을 좀 돌았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저쪽으로 쓰요. 예. 추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께서도 극구 사양을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상의한 가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장로님께서 인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되게 모색하네요. 이런 거를 제가 처음 해보니까 되게 모색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무슨 원로야 새파랗구만. 지난주간에도 어떤 권사님, 아유 무슨 장로님 벌써 원로야 이제 60대 초반 같구만. 근데요, 제가 2년 전인가 여기 메디힐 병원에 담임 목사님이랑 어느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원래 기도를 적어갖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장례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막 기작이 되는 거예요. 정혜랑 권사님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순간적으로 내 머리가 확 돌아가서 야 이거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기도를 마쳤는데 끝나고 났는데 등허리에 식은땀이 쫙 흘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도 나이가 조금 먹었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원로로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제발 상조위원장만큼은 이제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선임 되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선임 끝날 때까지 써먹더라고요. 목사님 좀 너무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오늘 원로로 추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까지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고 어제 밤새도록 주마등처럼 지나간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이미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 뒤에 백수가 다 되신 우리 최덕인 전사님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저 부평으로 도망가 있어도 최덕인 전사님 주말이면 김 사가지고 쫓아오시고 미역 사가지고 쫓아오시고 그러시면서 저를 강석교회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강석교회에서 장로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또 많은 저를 사랑해줬던 많은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줄 알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노영환 장로님, 장영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장로님들, 또 후배 장로님들, 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같고 누님 같은 분들, 참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강석교회를 세운 이후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자신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 저하고 건 15년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때로는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저는 모든 면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대화하면 잘 소통이 됐고, 그래서 은혜롭게 목사님과 더불어서 오늘 원로로 추대받는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일이 감사드릴 분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일했던 걸 제가 우리 여기 서현교회, 우리 전신이 서현교회인데 서현교회 출신 분들이 지금 몇 분 남아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사역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후회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끝나면서 부탁하고 싶은 우리 후회 장로님들, 나중에 저처럼 더 잘할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역에 충심을 다하시길 바랐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강석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가슴이 좀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건한 명예 목사님, 최덕인 전사님, 또 여기에 계신 바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 예쁘고 젊고 싱싱하셨는데, 제가 오늘요 아파트에서 교회로 나오는데 한 70은 넘으셨고 80은 조금 안 됐을 것 같은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좀 멋진 할머니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머리가 참 멋있게 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마음 있으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동네에서는 꼬맹이들이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월 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더 늙지 마시고 영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시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구자혁 장로님 네 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자혁 장로님 원로 추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김수아 청년의 행복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찬양을 듣는 내내 참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방역의 피로감이 우리 모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백신도 맞고 조심도 하고 그리고 방역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방역의 부분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KF 인증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KF9480 이런 거 있죠? 꼭 써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그리고 교회 안 안팎에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예배 중에 물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조금 천천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경중을 혹은 있고 없고를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마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해주시고, 또 거리 유지하시고, 돌아갈 때도 조금 거리 유지해 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막 오바해가지고 끌어안고 막 비비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3, 4, 5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글쎄요, 가능하면 조금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성도들끼리는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을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쯤 되면은 그 예배 수칙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성가대석에도 좀 더 앉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시편 중에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고 가장 감동적인 시편입니다. 브릭스는 시편 23편은 여호와께 대한 고요한 신념을 표현하는 폭풍 같은 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스펄전은 시편의 진주는 23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편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시편에서 가장 은혜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언제 지어졌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피하여 유대 광야에 머물 때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평생을 이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매력은 표현을 볼 때 그 언어의 아름다움과 간결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간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매력을 더해주는 진짜 매력은 그 간결함과 아름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긴밀한 관계를 간결한 언어로, 간결한 은유로 단조롭게 표현하면서 아주 담백하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도 또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확신을 갖게 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1절과 4절에서는 목자로,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큰 집의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친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며 23편을 시작합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는 참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양과 함께 해야 됐고, 장소, 날씨 등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헌신적인 태도로 양을 먹이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양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인데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이기 전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원이 없어도, 어떤 종류의 궁핍과 핍절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부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말을 다윗이 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그 비결은 어디서 올 건가요? 간단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는 것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양은요, 지들끼리 두면 무능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거나 돌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목자의 돌봄으로 안전하고 목자의 돌봄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양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어진 친밀한 관계는 어릴 적 목자의 시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제상 현재입니다. 원래 진리를 나타낼 때는 용법에 현재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도 내 목자였고 지금도 목자였고 앞으로도 목자이고 영원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요 겁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조그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아무데나 눕지를 않는데요. 겁먹어가지고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런데 이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
편안함과 안전함에 확신을 줄 때만 양은 눕는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 양들이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 문자적으로는 평온의 물, 평안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양은요, 물살이 세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목자는 물살이 조금이라도 세면 큰 돌을 막아 물을 돌려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양이 그 물을 마시고 쉰다는 겁니다. 물론 안전은 필수고요. 그런데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다윗이 살았던 유대 광야에 흔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게 채워지고 안전한 곳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거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만족, 안전, 평안, 자유, 기쁨이 다 충족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곳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쉬게 해주시고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영의 양식, 진리의 생수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표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쉴 곳, 우리가 즐길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도해서 안식하게 해주다, 혹은 목적지로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하게 해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그런 만족하고 평안하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런 곳으로 내 일생 동안 이끌어 가십니다.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을 잃은 양떼로 말하면 길을 그 헤매이는 양을 데려다가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런 의미도 되고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만 보면 이 말은 소생시키다는 회개에 이르게 하다, 회심하게 하다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영적인 회복이나 부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와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거나 해석이 가능하고요, 어느 것이나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활기차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 긴장, 죄, 실수, 실패, 오해, 무능, 질병, 이런 것 등등으로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활기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방향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가던 길, 익숙한 환경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목자가 양이 바위 틈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둥글거나 그러지 않도록 목자는 긴장하면서 그 양을 이끌어갑니다. 바른 길로.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좋으라고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냐, 하나님 좋으시라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냐?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롭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가장 동기에 있어서 가치로운 겁니다.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시원치 않고 무능하면 저런 것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나를 책임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뿌듯해지는 일입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책임져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는 양떼를 이 목초지에서 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높고 험한 절벽 사이의 길로 양떼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워낙 깊어서 햇볕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의 의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하면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도피 생활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일, 고독, 좌절, 실패, 궁핍, 질병, 영육 간의 정말 힘든 상황, 이거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양에게는 지금 내가 이 꼬불꼬불한 이 절벽길을 가지만, 골짜기 길을 가지만 내가 여기서 잘못되지는 않아, 여기서 빠지지는 않아, 다른 짐승에게 공격받지는 않아,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란에 쫓기어 지금 광야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개인적인 위기로 이어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내가 여기서 망하고 지고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합니다.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길에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지팡이, 히브리어 쉐베트입니다. 이거는 60에서 80cm 정도 되는 몽둥이에 가까운 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팡이 하면 이렇게 짚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차고 다니면서 짐승의 공격을 막는 그런 몽둥이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막대기는 미시네넷이라고 해갖고 2m 가까운 고든 막대기입니다. 혹시 꼬부라진 것도 있고요. 이건 뭐하냐면 목자가 짚고도 다니고요, 앞에 있는 풀을 치우기도 하고요, 또 양떼들이 멀리 가면
하는 이렇게 인도형으로 쓰는 것이 요게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좀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그게 헷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약하고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양들이 안심을 얻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두렵고 겁나는데 우리 목자를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안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나로서는 못 이겨낼 것 같아도 내 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더렌 프린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훈계를, 막대기는 도움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에 먼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며 해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손님을 많이 초대해서 대접하는 큰 집의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미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 이 원수는 뭐냐면, 여기서 원수는 성도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궁지로 몰아가고 몰아붙여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기를 바라고 여기서 좌절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탄 세력, 그 모든 것들 다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인데 거기 원수들도 있어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둘러싼 자리에서 다윗에게 3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상입니다. 이건 환영을 뜻하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걸 뜻해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귀빈에 대한 우대입니다. 존귀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넘치는 잔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풍성한 기쁨입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늘 붙들고 늘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놓치고 원수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고통, 실패한 거, 이걸 너무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 어려움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 이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예수 더 잘 믿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원수가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육간의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삥 둘러쌌다, 원수들이 내 발을 잡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것들 사이에서 오히려 나를 높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넘치는 잔을 주실 분이다.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것만 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내 꼬라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꼬라지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과거의 경험과 지금도 어렵지만 거기서 느끼는 기쁨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거는 유쾌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예요. 그리고 인자하심, 계속 말씀드리죠.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내 평생에 따라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을 따라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다윗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그토록 돌아가기를 바라는 성소, 그것일 거고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곳, 그 상태, 이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고 더 나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회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번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찾아온 여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두 남자가 다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전차를 타도 그 전차 옆까지 타고 와가지고 두 남자가 꼭 내 옆에 서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지금 둘이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상상에 의한 강박증이라는 걸 목사님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려고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을 보여줬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 이름은 선하심이고 한 사람 이름은 인자하심입니다. 집사님이 집에서 나올 때도, 전철을 탈 때도, 집사님이 못 받겠지만 어디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사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좋은 일이군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더니 다시는 염려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내 평생 사는 동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평생을. 그래서 광야에서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고요, 남들이 불안할 때 누울 수 있고요, 내 영혼은 소생되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도 나는 해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고 기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목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목자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불행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초조해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삽니다. 그런 믿음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행복에 겨워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야로 지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체험하고 기대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